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새롭게 저희가 참으로 주님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하여 애쓰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그것은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의 귀를 쫑긋 세우고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만 우리의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께서 이 가운데에서 참 비로한 인간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아름다운 찬란한 그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는 주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그랬을 때에 우리가 놀라운 주의 영광을 말씀 안에서 바라보고 목도하고 기뻐하며 소생케 되도록 하여 주시고, 이 2023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가운데에 주께서 일하실 것들을, 주께서 내 안에서 일하실 것들을, 주께서 교회 가운데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레미야가 말씀 먼저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마지막 장 5장입니다. 3일 동안 서로 다른 주제로, 주제는 아니죠, 본문으로, 서로 다른 본문으로 말씀을 나눌 거기 때문에 성경책을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가 5장입니다. 22절까지 있는데요, 저희가 찬찬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나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네. 저희가 3일 동안,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야고보서 묵상 중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냥 주어진 스케줄대로, 제가 묵상 스케줄대로 쭉 가는 것이 저희한테도 편하고, 그리고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좀 예비하신 것이라고 제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받으면 좋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아침에 기도를 하다가 어제 아침에 아마 문자를 받으셨을 텐데, 정말로 새롭게 하고자 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롭게 하시고 무엇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등등에 대해서 말씀 가운데에서 좀 보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침에 생각나는 말씀들을 막 뒤져가지고 저도 읽으면서도 이제 은혜도 많이 되고 하면서 이제 3가지 본문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레미야가 5장입니다. 그래도 애가 왔으니까 짧게만 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배경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시다시피 나라가 망하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망하는 게 그냥 망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그 찬란했던 성전이 무너지는 것들을 실제로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587년 정도 되는데 그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들 그리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슬퍼하면서 쓴 시 5편이 여기 예레미야 애가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장은 사실 좀 연결이 된다기보다는 각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사실 동일합니다. 슬퍼하는 겁니다. 주여 어찌하여 우리를 떠나셨나이까. 주여 당신의 성전이 어찌하여 이렇게 무너졌나이까 라고 간곡하게 그리고 그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이 바벨론을 통해서만 그렇게 파괴를 당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파괴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은 저희가 과연 이걸 짐작할 수 있다라고 말해도 되는 건지 생각이 될 정도로 얼마나 그 슬픔과 고통과 상실감과 모든 것들이 컸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좀 읽어가면서 얼마나 그것들이 슬펐는지를 저희가 좀 보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읽은 것 중에서 눈치를 좀 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2절이나 되는 구절 중에 1절부터 18절까지가 사실 아주 슬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했고 어떠한 수치를 당했는지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 우리가 당했던 이 억울함, 그리고 그 고통을 하나님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업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집들까지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습니다. 왜입니까? 결국 남자들 다 빼가잖아요. 전쟁 나면 남자들을 먼저 죽이거나 아니면 노동력으로 빼앗아 가거나 아니면 실제로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먼저 죽거나, 항상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그렇지만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 문제가 전쟁 이후에 남자들이 없어져서 재건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아이들은 아빠 없다고 울고 있고 아내들도 집을 일으킬 남편 없다고 지금 울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물을 그냥 마셨는데 이제는 은을 주고 물을 마셔야 하고,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고, 원래 허허벌판이 널린 게 나무들이어서 가서 그냥 해오면 되는 거였는데, 벌목하면 되는 거였는데 돈 주고 사와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숨통을 죄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의미가 다 있겠죠. 비유적인 의미도 있을 거지만 실질적인 의미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목을 조이고 죽였기 때문이죠. 우리가 6절은 아주 의미심장한 그 가운데서도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원수처럼 지내야 되는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지금 화친을 맺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맨날 싸우던 옆집에 가서 밥을 빌어 먹어야 지금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리고 7절에서는 아주 처절한 억울함도 느껴집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그 죄는 우리 아버지 때에서 짓고 결국은 다 물려받았는데 지금 새로 태어난 자녀들은 그 죄를 다 물려받아서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라고 아주 처절한 울부짖음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아실 겁니다. 그 아사 상태 가까이 가면 몸이 까매지죠. 이렇게 앞뒤가 막 이렇게 붙으면서, 그렇죠? 살이 전혀 없어지면서 피부는 까매집니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고, 그리고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권위가 땅에 실추된다라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장로들이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우리 가운데서 존경을 받던 분들이 저들에게 멸시를 당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한번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사실 집에서 바깥에서 가족들이랑 아이들이 다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누구에게 굉장히 욕을 받게 되면 가족 전체가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 없죠. 사실 아버지도 아버지대로 너무 부끄럽고, 아이들도 아이들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세상에 남길 수 없는 상처가 거의 남게 됩니다. 그래서 권위자가 그 집단 전체를 대표하는 특성도 있고, 그리고 그들을 지키고 있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모두가 그 권위자에게 기대하고 있다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장로들이 무너진다라는 건 사실 굉장히 무서운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슬픔의 강도가, 그리고 고통의 강도가 컸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러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도 못하고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기쁨이 사라졌다라는 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런 외적인 문제들뿐만 아니라, 그래서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수준이 아닐 뿐더러 행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겨낼 힘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제는 웃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노래가 나오질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는, 그래서 15절입니다.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쁠 수 있다라는 것은 고통 가운데에서도 저희가 기쁠 수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서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끝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리고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그 안에서 기쁘게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인간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우리가 가지고 그래도 이거 헤쳐나가면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웃음이 사라지는 때는 언제냐면, 그리고 노래도 부를 수 없을 때가 언제냐면 소망이 끊어질 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들이죠. 남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엄청나게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는 좀 스페시픽하게는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항상 봐오던 예배의 중심, 자기들의 민족 가운데에서 떠난 적이 없었던 성전. 솔로몬의 성전 이전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광야 시대에 항상 그들 가운데 아무리 힘들어도 성막이 그들 진중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성막을 둘러싸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정착한 이후에 성전이 지어졌고 그 성전이 가장 높은 지대에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부부싸움 하다가도 성전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일상 가운데에서도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더라도 성전이 보였을 겁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겠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을 겁니다. 매 순간마다. 그리고 그 성전으로 올라갈 때마다 느끼는 바가 달랐을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찬양이라는 찬양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성전이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다 같이 공동체가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함께 찬양했다라는 뜻입니다. 노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기뻐하였던 추억들이 이들에겐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성전은 곧 이스라엘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체가 아브라함 언약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으면서 12지파로 갈라지면서 아들들이 나오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완성된 완성체가
그 이후에 이어지게 된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 왕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어요. 그렇죠? 영원히 내가 이 나라를, 나의 나라를 너의 혈통을 통해서 내가 세우고 말겠다 라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예루살렘 성전을 보는 그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들의 슬픔은 그냥 단순한 슬픔이 아닌 겁니다. 단순한 상실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지 더 이상 디파인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우리 부모님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저 먼 조상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우리 나라 자체가 여기에 이렇게 터를 잡은 이유는, 저 성전이 저기에 있는 이유는, 원래 이 가나안 땅이 이방인들로 가득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는 곳이 된 이유는, 더 거슬러 올라가서 그래서 애초에 우리 민족이 시작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직접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신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 상실감은 아주 사실은 진리를 빼앗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전혀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이러므로 우리의, 17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러분,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그냥 쓱 지나갔을 18절이 저의 마음을 아주 저미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셔야 하는 그 시온산에 여우가 쥐잡고 토끼 잡고 뛰어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예배의 대상이 되셔야 하며, 정체성의 이유가 되셔야 하고, 나라 전체와 개인들을 각각을 붙들고 계셔야 하는 바로 그곳에서 주께서 자발적으로 떠나셨기 때문에 그곳에 새롭게 앉은 왕은 여우들입니다. 아주 멋있는 사자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니고 그냥 홀로 꽤 많이 부리면서 돌아다니면서 쥐나 잡고 토끼나 잡고 닭이나 잡아먹는 여우 새끼들이 꼬리를 흔들면서 거기서 뛰어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 황폐함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곳에 다른 거대한 것이 들어차 있다면, 그 우상이 그래도 보기에 화려하기라도 하면 어쩌면 덜 비루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빈자리를 메꾸고 있는 것은 고작 여우였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많이 아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셔야 이 나라가 이 나라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사라지시자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그 무너진 돌더미 가운데에서 뛰어노는 여우밖에 안 보이니 주여 어디 가셨습니까? 라는 말이 예레미야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22절 마지막 절이 통탄함으로 끝난다라는 것은 저에게 참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보통 끝에는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미로 끝나는데, 마지막이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은, 언제 주께서 다시 오시며 언제 주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나이까? 주님 오시긴 오십니까? 주님 그날 오긴 옵니까? 라는 말을 사실은 하고 있는 거죠. 그 절망감이 참 우리를 수경케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그 슬픔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 중간 부분에 등장하는 19절부터 21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여기서 19절 20절도 다시 한번 앞에서 설명했던 모든 이 구체적으로 겪었던 일들이 단순히 심리적인 압박 그리고 외세의 침공에 의해서 몸이 힘들어지거나 가정이 파괴되거나 해서 힘들어진 그 상황 자체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왜냐하면 19절은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우리랑 맺으셨지 않습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영원하신 당신께서 영원히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어찌하여 영원히 우리를 잊으셨나이까?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가운데에서 예레미야의 목소리로 대변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지가 저희가 가늠이 되는 부분이죠.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침 저희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마음을 참 가지면서 이 말씀을 보는 데는 이 길다는 게 정말 뭐 읽기에는 금방이죠. 사실 10분도 안 걸릴 겁니다. 22절까지 읽는데. 근데 몇 분이면 읽을 수 있는 내용인데 저희가 이렇게 쭉 살펴보았을 때에 참 길게 느껴지죠. 이 긴 그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들과 고난들과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 철저하게 파괴된 그들의 신앙과 모든 모습들이 참 길게 느껴집니다.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그들의 슬픔들이 우리를 누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딱 한 절 예레미야가 소망을 끌어올려서 부르짖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사실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새 언약 시대의 이스라엘입니다. 새 이스라엘입니다. 교회는 새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물론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저희는 그렇죠? 저희는 한인교회니까 같은 민족이 모여 있긴 하네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던 방식으로 맺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때 이들이 다윗과 하나님이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누릴 수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저희들한테 이어지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도 계속 알아보겠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었다라는 갈라디아서 말씀이 있죠. 그래서 믿음으로 그 언약에 접붙임 바 되었기 때문에 그 언약이 우리에게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들을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는 사실 근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사실 돌아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모든 상황을 진단하면서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던 그 진단, 그리고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 뭔가 구조가 유지되고 돌아가는 것들이 있고 나의 삶은 여전히 앞으로 진행되고 있고 돈은 벌어서 먹고 살 수 있고 교회적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일이 진행이 되고 이 덩치가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갈 수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없어졌다면, 하나님을 더 이상 우리가 발견하기 힘들어졌다면 그것은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근거를 사실상 잊어버렸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근거를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은 절대로 어리석지 않습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길로 가고 저런 방법을 사용하고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가장 먼저 생각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로 우리가 마음을 모으며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성경 펼치셨다면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것은 이 22절의 절망 가운데 이 단 한 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왜냐하면 그래야 제가 예전에 어떤 복을 계속 누리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야 이 체면, 국인 체면 제가 다시 세우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야 잃었던 건강 다시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죄송하지만 그것 또한 핵심은 아닙니다. 참으로 핵심은 나를 나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어느덧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주의 통치와 주의 언약과 주의 은혜가 어느덧 사라져버린, 왜요?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자발적으로 떠나셨기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깊이 우리가 스스로 밀어내어서 멀어졌기에 주님 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불러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참으로 우리에게 진심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이 21절을 통해서 저희가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 기도를 했느냐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여러분 혹시 이 기도가 정말 이상한 기도라는 생각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이상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잘못한 대상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채무자입니다. 저희가 100만 달러를 누구한테 빌렸어요. 친구한테. 그래서 아주 좋은 친구였는데 100만 달러를 빌려가지고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틀어진 거 당연하죠. 원수가 되었습니다. 친구가 고소하겠다고 해요. 친구한테 근데 찾아가는 겁니다. 100만 달러 제가 못 갚았는데 그 친구 찾아가서 네가 좀 용서해라. 아니면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또는 내가 누군가를 칼로 찔렀어요. 상해를 입혔어요. 그랬는데 가가지고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저희는 여러분 저희는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저희가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한테 갚아야 될 돈을 다시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딴 데 가서 100만 달러를 만들어 와서 이 사람한테 줘야죠. 이 사람을 칼로 찔렀으면 다른 데 가서 돈을 모아서 이 사람을 고칠 돈을 줘서 미안하다고 표현을 하든지, 이 사람을 소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해를 가했고 내가 이 사람한테 빚을 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저희의 신앙도 이런 마인드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많다는 사실을. 저희가 하나님한테 뭔가를 잘못했을 때 딴 데 가서 뭐 만들어서 하나님한테 가져오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좀 단장을 좀 하고 오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인생 정돈을 좀 하고 오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모양이 말이 아니니까, 꼴이 말이 아니니까 제 꼴 먼저 좀 정비를 하고 다시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제가 온 지구를 다 뒤지고 저한테 있는 모든 리소스를 다 뒤지고 제 안에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는데 하나님 그거 아세요? 도와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필요한 건 주님이고 제가 잘못한 대상도 주님이신데,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뭐 좀 번번한 거 만들어 와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가 좀 떳떳하게 하나님 저 좀 받아주세요 했으면 좋겠는데, 와 하나님 그게 없네요. 주님 저 살려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새롭게 한 다음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1을 하면 99를 주께서 채우시겠다? 아닙니다. 하나님, 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 새로운 거 원합니다. 하나님, 저 성전 다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우가 저렇게 노는 꼴 제가 못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들이 쓰러져 있는 거 제가 못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이방인들에게 악수를 해가지고 음식을 구걸해서 얻어먹어야 되는 이 상황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재건을 다 한 다음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으니까 이제 임재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아니네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가 주께 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절망 가운데 있고 무능함 가운데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시작부터 from the scratch, 제일 밑바닥부터 아예 동기도 없고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다 잊어버렸고 가진 리소스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다시금 하나님이 되어주사 나의 선함을 보지 마시고 주님의 주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나의 하나님이 되사 나로 주께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나로 주께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주께 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뭐 만들어서 주님께 나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양이 되고 나서야 그래도 0.1이라도 뭐가 좀 있어야 하나님한테 가서 99.9를 좀 달라고 빌 수 있지 않을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완전히 밑바닥을 쳤을 그때에 주께서 100을 채우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그리고 소망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주님,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께 돌이키겠습니다.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시고 우리는 어디서 그 새로움을 찾아야 한다고요? 두 가지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처음에 문제는 하나님을 잃은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새로움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주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새로움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1절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